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인 감사는 우리의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매년 추수감사 때마다 약간의 교회의 어떤 말씀의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매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이 빵이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잘 꾸며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지난주 짧게 복습하고 오늘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먼저 복습합니다. 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현실을 만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길 위로 걷습니다. 나는 결과를 붙잡지 않고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인도하심을 평안히 따릅니다. 나는 평안, 감사, 기쁨의 마음 상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실을 끌어옵니다. 나는 힘이 아니라 흐름으로, 억지가 아니라 영감으로 움직이며 열린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오늘부터 은혜의 길 위로 미끄러지듯 하나님이 여신 현실 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아멘. 아마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다면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1년 동안 제가 강조했던 걸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주 잘 이해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더욱 풍성한 감사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 거의 1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하얀 글자만 감사는 자동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뤘거나 뭐 시험에 합격했거나 이러면 일시적인 그러한 감정적인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감사는 결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바로 추수감사 주일만 교회에서 감사를 설교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는 결코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우리 내면의 기본의 틀이 뭐죠? 육신의 틀입니다. 육신의 틀은 항상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는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결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육신의 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뭘까요? 감사가 아니라 자, 질병 앞에서는 뭐가 떠오르죠? 두려움 감정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긴장이나 갈등 앞에서는 소위 방어기제라고 하죠. 방어기제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부족과 결핍 앞에서는 불안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미래를 딱 바라보면 걱정이 자동적으로 내면에서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른다고요?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 불안, 걱정 등등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육신이죠. 우리의 몸과 뇌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몸이나 이 뇌 자체를 생존 모드로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위험처럼 느껴지면 먼저 몸이 막 움츠러들고 방어하게 되고 불안부터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큰 소리가 나도 움찔합니다. 또 낯선 상황 앞에 딱 다가서면 어떡하죠? 불안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뇌는 자동으로 생존 모드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사 절대 안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죠? 걱정, 근심, 두려움.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신호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우리의 생존 모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떠오른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컵 얘기했었잖아요. 컵. 아무것도 아닌 이 컵.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육신에서. 떠올랐나 보거나 그냥 관심 안 가지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괜찮은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끝은 뭐예요? 정신적 질병이에요. 몸도 망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자동 반응에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뭐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요거 저도 영어를 좀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계속 한글만 써서 근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어가 저는 그냥 육신의 생각이니까 더 마인드 오브 플래시 이렇게 육신을 플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NIV에는 더 마인드 오브 심플맨으로 되어 있어요. 심플맨, 육신을 심플맨, 죄된 인간의 생각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마인드 컨트롤드 바이 더 스피릿,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요거 영어로 읽는 바람에 다시금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자, NIV에서 이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을 뭘로 해놨냐면 심플맨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육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반응하는 본성이 악인, 그렇죠? 인간의 기본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는 자아, 본능과 감정으로만 먼저 반응하는 그 상태, 아까 그 생존 본능, 생존 모드로만 지배되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러한 이러한 뇌, 육신, 그 다음에 심장에도 뉴런이 있죠. 그 다음에 장에도 뉴런이 있고, 이게 바로 심플맨입니다. 심플맨.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성 또는 육신 전체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났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플맨.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자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죽은 육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죽었다고 믿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여전히 그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잠깐 떠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붙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폭이 넓거든요. 이 사망에는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관계의 단절 파괴, 물질적 또는 정신적 결핍과 부족의 심화, 감정의 소진, 영적 무기력, 영적 죽음, 결국 내면의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로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흐르는 그 내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는 결코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 옛사람,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옛사람의 생각이 여전히 내면에 있으면 결코 우리 내면 안에 뭐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안과 밖이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안과 밖이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을 빼잖아요. 신앙을 빼고 사람들 대부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안과 밖이 속과 겉이 같다.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을 빼고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안과 밖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되고요. 정신적, 감정적 폭력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학대가 돼요. 어떤 뇌과학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안과 밖이 같아지면 독화살을 자신에게 쏘는 것 같대요. 독화살. 안과 밖이 같는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안과 밖이 같다? 이거는 상대방에게는 폭력이고 자신에게는 학대고 독화살을 주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같으려면, 같은 신앙에 가지려면 우리가 1년 동안 해온 거 있잖아요.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정말 내면을 잘 인식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데 속에는 여전히 그 죄된 옛 죽은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남아서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 상태는 영의 정체성, 영의 생각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냥 육신의 옛사람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입술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입술의 말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감사로 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적 일치, 신앙적으로 안과 밖이 같은 삶이어야 그게 참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차 있는 사람이 안과 밖이 같아져 버리면, 근데 사실 그건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되고 자신에게는 학대, 독화살을 주입하는 스스로의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지금 내 안의 틀이, 지금 내 안의 그 프레임이죠. 틀이 현재 지금 육신의 틀인가, 육신의 생각의 틀인가, 영의 생각의 틀인가. 이걸 항상 점검하면서 육신의 틀이 막 권세를 막 얻고 있으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육신의 틀, 육신의 생각을 인식도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도 고통당하고 상대방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게 다시 하얀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의 생각은 뭐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이걸 계속 넣었던 이유가 람바노 단어죠. 람바노. 자, 육신의 생각은 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 모드로. 하지만 영의 생각은 결코 육신의 생각처럼 자동 반응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 이 영의 생각을 취할 때 받으라 할 때 람바노를 썼어요. 람바노. 근데 람바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게 람바노예요. 의지적이고 의지적으로. 즉 영의 생각은 자동 반응의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선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1년 동안 이 믿음의 메타 자각을 나누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스스로는 독화살을 맞고 상대방에게는 정신적, 감정적 폭력을 가하기 전에, 스스로 독화살을 쏘고 상대방에는 폭력을 가하기 전에 이거 하면 돼요. 믿음의 메타 자각을 하면 됩니다. 뭡니까?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의 틀에서 이미 죽어야 했던 옛사람, 죄된 그 사람의 틀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영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이면 괜찮아요. 영의 생각일 때는 안과 밖이 같으면 너무나 축복된 상황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면의 옛사람, 이미 죽어야 할 옛사람의 육신의 틀에서는 결코 감사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하지만 그 영의 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채워져 있으면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도 영의 틀은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이걸 고백하고요. 질병 가운데에서 영의 틀은 하나님은 치유자이시다. 관계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화평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막힌 길 앞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영의 틀에서 올라오는 생각이고 항상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이죠. 불안, 자기 방어, 걱정, 근심이 육신의 틀에서는 자동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그 영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를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감사는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그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틀의 전환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틀의 전환. 감사는 내면의 프레임, 내면의 틀을 죽은 육신의 생각의 틀에서 영의 생각의 틀로 전환하는 영적인 행동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신의 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영의 틀은 뭐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고 고백합니다. 자, 육신의 틀은 결핍과 부족만을 바라보지만 그리고 불안해하지만 영의 틀은 뭡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육신의 틀은 꽉 막힌 벽을 바라보지만 영의 틀은 열린 문을 봅니다. 바라봅니다. 육신의 틀은 잃어버린 것만을 봅니다. 하지만 영의 틀은 남아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틀은 관계 속에서 계속 그 상처를 뭐죠? 확대시킵니다. 하지만 영의 틀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화평의 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 영의 생각인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정의, 현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크게 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더 크게 보기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준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틀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을지라도 영의 틀에서는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지금 내 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는 뭡니까? 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좀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관계 가운데는 항상 긴장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도 부드러워집니다. 자, 우리의 그 해석, 육신의 틀을 만드는 해석이 먼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진리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자의적인 해석. 이 자의적인 해석이 잘못되어서 육신의 틀이 되고 그 육신의 틀에서 항상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유연해지고 상대방이 보이는 것보다 뭐가 보이죠? 이제 상대방 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감사로 인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관계의 프레임도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에는 감사 자체에 영적 질서를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이게 물리학 용어인데 엔트로피가 뭐죠? 붕괴와 무질서예요. 모든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해져서 붕괴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 엔트로피 법칙에 철저하게 엔트로피 법칙을 따릅니다. 육신의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사망이 오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돼요. 혼란, 무질서, 붕괴, 에너지 소진, 관계 파괴, 공동체 파괴, 소망의 상실로 이어지는 무질서와 붕괴의 엔트로피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대로. 뭐가요?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반면 영의 생각인 감사는 질서를 세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내면을 감사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안과 밖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마음의 평안함이 들어옵니다. 관계의 유연함도 생깁니다. 상황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 회복력도 살아납니다. 영적 회복력. 옛사람의 그 생각에 계속 지배받던 그런 상태에서 다시금 영의 정체성, 영의 생각으로 내면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덕목도 아니고 일시적인 막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그런 감정 반응도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흐르게 하는 영의 생각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결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빠지는 육신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뭐죠? 영의 생각인 감사의 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기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자하심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다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문제보다는 뭐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육신의 생각과 감정의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람바노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뭐죠? 생명과 평안을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살전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다시금 강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때 그곳에는 반드시 사망과 관련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질서가 흐르고 결국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또한 나누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 때도 감사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육신의 틀, 이제는 저희가 1년 해왔잖아요. 육신의 틀을 이제 바라보는 작업은 최소한 돼야 돼요. 육신의 틀, 이거 육신의 틀이구나. 이거 그냥 털어버려야지. 이거 컵을 육신의 틀이구나 딱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는데 2초도 안 걸리죠. 근데 마음으로 놓는 건 더 빨리 놓을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잘 쓰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애끓는 사랑의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넘치는 감사한 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감사의 틀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자동 반응을 떠나 영의 생각을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붙듭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내 심령과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에 흐릅니다. 아멘. 자, 믿음의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영인 나는 감사하는, 그죠? 영인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치.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